세상은 참 빠르게 변합니다. 세상은 더 이상 변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역사상 당대 최고의 석학들의 그 명언들도 시간 지나 보면 역사상 최악의 어떤 실언들이었죠. 몇 가지를 보면 유명한 얘기죠. 1946년에 데릴 자눅 20세기 그 폭스사 회장입니다. TV는 6개월 안에 시장에서 다 사라질 거다. 그 바보 같은 합판 상자를 바라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근데 우리는 그 합판 상자를 매일 봅니다. 1876년에 웨스턴 유니온 문서를 보면 내부 문서죠. 전화란 통신 수단으로 결점이 많아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 우리는 그걸 매일 붙들고 삽니다. 1899년에 찰스 듀엘, 이빌 게이츠가 자신의 책에 이 내용을 썼는데 진짜 이 사람이 말했다 아니다 설왕설래가 좀 있지만요. 미국 특허 청장이었죠. 발명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모두 발명되었다. 이렇게 얘기했다 합니다. 1929년에 어빙 피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예일대 경제학 교수였죠. 음, 주가는 영원히 하락하지 않는 고원의 경지에 이제 이르렀다. 예, 근데 이분도 그래서 다 넣었다가 재산을 다 잃었다라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1949년에 파퓰러 메카닉이라는 이 전문 잡지를 보면 미래 컴퓨터의 무게는 1.5톤 정도 될 것이다. 음, 아마 이 글을 쓰신 분은 지금 오늘날의 그 1kg도 안 되는 그램이라는 노트북 한번 들어보시면 놀랄 겁니다. 세상은 정말 빠르게 놀랄 만큼 변합니다. 문제는 사람은요. 사람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변하지는 않아서 내가 변했나 안 변했나 잘 못 느끼다가 뒤늦게 누군가 한마디를 듣다 보면 뒤늦게 또 깊은 생각을 또 갖다 보면 어떤 삶의 문제가 와 보면 그때 깨닫죠. 아, 내가 많이 변했구나. 사람은 다 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할 것인지가 중요한 거죠.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나쁘게 변질될 수도 있고 아름답게 때마다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우리가 들어간다고 해서 다 어른이 되는 건 아닙니다. 노추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추하게 늙어가지 않도록 세월이 갈수록 아름다운 익어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노사연의 그 바램이라는 노래를 보면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 바라보며 매 순간 아름다운 변화, 성숙의 열매를 맺어가는 익어가는 믿음들을 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합니다. 이미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 우리는 또 계속해서 주님 닮아 또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좀 독특합니다. 바울의 인생 가을에 로마의 감옥에서 몇 개의 편지를 쓰게 되거든요. 자, 우선 대표적인 편지가 뭐였죠? 옥중서신을 보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오늘의 이 빌레몬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왜 독특하냐면 에베소서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서는요.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예요. 쉽죠? 골로새서는요.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 빌레몬서는요. 빌레몬 교회 아닙니다. 빌레몬이란 교회는 없습니다. 빌레몬은 독특하게 그 골로새 교회의 장로의 역할을 담당하던 참 열심히 헌신하던 한 성도였습니다. 독특하게 바울은 이 감옥 안에서 참 쉽지 않았을 텐데 개인에게 이 빌레몬 한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한 장밖에 되지 않아서 오늘 성경 찾기도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 장이지만 아주 위대한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한 사람의 바울이 만난 한 사람의 아름다운 변화를 이 안에 기록해 놓습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이 소중한 동역자에게 자신이 만난 아름답게 변화된 한 청년을 오늘 이렇게 소개해주고 그에게 전달해줍니다. 누굴까요?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바울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 있답니다. 마음으로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서 너무 놀랍게 변화된 한 청년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본 겁니다. 이 오네시모 어느 순간 그냥 복음을 들을 뿐만 아니라 옆에서 바울 사도의 생활과 그리고 그 선교의 사역도 열심히 돕는 동역자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 너무 열심히 도와서 너무 이쁘게 보고 축복하고 칭찬하는데 어떤 사람인지 좀 들어봤더니 노비라는 겁니다. 한 가정의 노예였대요. 여기까지는 놀랄 만한 얘기가 아닙니다. 당시에 이 로마 제국 사회에서는 거의 노비들이 30% 이상 노예 국가라고 얘기할 만큼 많았습니다. 이건 놀랄 만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노예였다가 무슨 마음이었는지 푸르른 어떤 자유의 꿈을 꿨는지 그 주인집에 있는 재산을 조금 훔쳤는지 손상을 어떻게 일으켰는지 재산에 대한 문제를 좀 일으켜서 도망 나온 겁니다. 자, 이 도망 나왔던 건 큰 문제예요. 그 당시의 사상가 이 세네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로마 제국 사회에서의 이 노예는 사람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축법에 들어가거든요. 그냥 주인의 재산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제가 컵을 깨뜨리면 어때요? 아깝지 슬프진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노예들이 다치면 사람들은 그걸 아까워하지 아파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축입니다. 그랬던 사회였어요. 그랬던 가축이 주인의 재산을 물고 도망갔다? 그러면 로마법으로는 이마에다가 인장을 찍든지 마음껏 때려서 죽여도 됩니다. 다시 말해 이 청년은 복음을 들었어도 이제 돌아갈 곳이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누구 집의 노예였느냐? 빌레몬 집의 노예였다는 겁니다. 깜짝 놀랄 만한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나누어서 가르쳐 주었던 그 빌레몬 장로. 골로새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헌신했던 중직. 이 빌레몬의 노예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기 시작하죠. 너가 정말 새롭게 살려면, 정말 나와 함께 동역자로 살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은 빨리 주인의 집에 가서 네가 자유를 얻자마자 주인의 집에 가서 어떻게든 용서를 구해야 된다.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가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빌레몬이 누군지를 아니까 지금 신뢰해서 얘기하는 거죠. 성도님들 잘 들어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도 회개해야 되지만 만약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누군가에게 손상을 줬으면 그것을 더 많은 것으로 배상하는 것도 해야 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놓고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제대로 우리는 손상도 배상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제대로 이 사람이 새롭게 살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일부터 해야 된다 말한 겁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기에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편지 하나를 쓸 테니까 이거 전달해 주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두기고와 함께 이 편지를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변화. 이 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바울이 증명하며 빌레몬에게 소개하려고 했던 것. 이게 오늘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편지를 보면 바울 사도가 이 두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포테 뉘니입니다. 전에는 이제는이에요.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님들, 변화라는 것 전에는이 있으셔야 됩니다. 포테가 있어야 돼요. 전에는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전에는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땠던 사람이었는지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전에는 회개가 있다면 이제는도 있으셔야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삶의 변화로 우린 나아가야 합니다. 전에는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는 위대한 변화의 단어들입니다. 자, 오늘 이 오네시모의 이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되어 가야 할 것인지 이 변화의 아름다운 청사진을 좀 함께 보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으로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포테, 전에는 네가 무익하였으나 그 다음에 뉘니,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늘 항상 마음으로는 누군가에게 유익한 사람 되고 싶고 교회에도 유익한 사람 되고 싶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사람 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다른 사람이 이 세상에 유익한 사람 잘 안 됩니다. 참 바울이 멋있는 사람인 게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 안에는 유익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참 멋있게 쓴 겁니다. 이제 좀 이름값 한다. 근데 우리 마음으로는 잘 안 됩니다. 그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라는 이 글을 보면 그 안에 피에르라는 사람이 이런 독백을 하거든요. 나는 내가 무엇이 옳은지를 알면서도 왜 항상 죄를 짓는 것인가? 이게 사람입니다. 죄를 몰라서 짓는 거 아닙니다. 다 아는데 안 해야지 하는데 죄를 늘 지으며 삽니다. 신사가 누굽니까? 수준 높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는 그나마 양복으로 감추는 거고 그나마 고상한 언어 배워가지고 그 언어 말솜씨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가리는 거지. 그러다가 누구 하나가 툭 건드리면 다 튀어나와서 저 사람 왜 저러지? 놀라게 하는 다 밑바닥입니다. 우리 의지 가지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런 답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바울이 말한 대로 성령의 씨가 복음의 씨가 이 안에 들어간 겁니다. 잘 티가 안 납니다. 세상과 똑같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기대하셔도 됩니다. 달걀도 무정란은 씨가 없으면 빨리 깨먹는 게 차라리 소망입니다. 계속 변질될 겁니다. 그런데 유정란은 다릅니다. 잘 품어주고 기다리면 어느 순간 그게 병아리도 되고 닭도 되고 더 많은 알들도 낳게 되죠. 이게 변화입니다. 참 느리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신 우리 인생은 기억하십시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도 있을 겁니다. 넘어질 때 또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를 온전히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또한 그 아름다운 일을 완성해 가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자, 물론 시원하게 빠르게 변화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변화되는 척하는 거지 그거 잘 안 됩니다. 아버지들은 항상 이 자식들 보면 즐겁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크는 게 그렇게 재밌습니다. 어떤 아빠 이야기를 듣는데 어떤 아빠가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말하는 것만 보면 그렇게 즐겁다는 겁니다. 단어가 늘어나거든요. 유치원을 갔다 오면 항상 뭔가 새로운 단어를 쓰는 것 같고 이게 즐거운 거예요. 한 번은 피곤한데 회사 끝나자마자 딱 집에 왔는데
아빠, 기억이라는 게 뭐예요? 즐거운 겁니다. 얘가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이런 단어를 그래서 앉혀놓고 자상하게, 민수야, 아, 작년에 우리 휴가 갔을 때 바닷가 갔던 거 알지? 얘 알죠? 그때 네가 초록색 공을 잃어버렸다가 찾았잖아. 되게 기뻤지? 얘 기뻤죠? 예, 과거에 지나간 일을 떠올리는 거, 다시 생각하는 거, 그걸 기억이라고 해. 아, 그게 기억이에요? 즐거운 거예요. 그럼, 아들아, 또 다른 것도 물어봐.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럼 아빠, 니은은 뭐예요? 알고 봤더니 기억, 니은, 디귿 물어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보면, 이렇게 많이 성장한 줄 알았는데, 믿음이 잘 안 자라는 분들을 또 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숙해야 되는데, 성숙하지 못하구나라는 모습이 느껴질 때 있어요. 그것은 누굴 뭐라고 할 것도 아니에요. 저 자신을 보면 또 항상 느낍니다. 저도 가끔 보면 내가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구나 느낄 때가 있거든요. 성도님들, 우리 참 변화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도 기억할 것은 뭐냐면 내가 수준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계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걸음 걸음 나아가는 것.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 있는 것. 참 구겨져 있는 우리 전도지들이 갈수록 조금씩 펴져가면서 그리스도의 편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은총입니다. 그래서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미 나를 이제 유종란으로 생명 있는 자로 주님이 변화시키셨습니다. 이제는 계속해서 닮아져 가면 됩니다. 이제는으로 이제 믿음으로 누가 뭐라 그래도 계속 순종으로 전진하며 가면 됩니다. 그 미국의 크레이그 그로셜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젊은이 사역도 참 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목회를 하다가 한 자매님이 상담을 하겠다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웬일이십니까? 목사님, 제가 이제 이 교회에 와서 참 은혜 생활하고 그러면서 이 어린이 사역, 주일학교 사역 참 감사하게 했는데 이제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요? 무슨 바쁜 일이 생기셨나요? 아닙니다. 참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면 뭐가 힘든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복음으로 가르치는 게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왜 그만두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사실은 성인 잡지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서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직업을 가지면 안 되겠다 생각했고 내려놓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맡겨주신 사명도 그래서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간 누군가가 예전에 찍었던 그 잡지를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교회는 시끄러워질 텐데 그리고 그러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상처를 크게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지기 전에 제가 아무런 직분도 그리고 이런 사명도 좀 내려놔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셨죠? 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에 또 감사하시죠? 그럼요.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그러면 계속 하셔야겠습니다. 왜요? 누군가가 저에게 어려운 질문을 할 때가 분명히 올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자매님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가 질문할 사람들도 분명 찾아올 겁니다. 그때 저는 이제 당당하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포테, 뒤니. 전에는,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전에는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다 변화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삭개오,
빼앗는 자에서 주는 자로, 베드로 무식한 어부에서 이제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르치는 복음의 교사로, 바울 교회를 핍박했던 자에서 교회를 세우는 자로, 사도 요한 혈기 많았던 자에서 사랑의 사도로 다 변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이제 더 갈수록 사단이 때로는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흔들어 댈 때라도 우리 그것에 눈길 돌리지 말고, 넘어질 때 있습니다. 또 부딪힐 때 있습니다. 그럴수록 온전케 세워가실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전진하여서 깜짝 놀랄 만한 시간이 지났을 때, 많은 세상이 변질될 때에 아름답게 변화를 이루어가는 성도요,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에서 사랑받는 형제로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이후로는 이 빌레몬에게 무리한 부탁을 합니다. 그를 보낼 텐데 이후로는 그를 종과 같이 대하지 말라. 이제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우리의 형제로 인정하라. 이 대단히 무리한 부탁을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합니다. 근데 그래야겠죠. 이제는 주 안에서 형제가 정말 됐거든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형제라는 이 말은요, 재밌습니다. 이 아델포스라는 이 말은 자궁이라는 말에서부터 옵니다. 한 자궁에서 태어난 자들이죠. 독특하게 그래서 가정 외에 형제라고 쓰는 곳은 교회가 있는 겁니다. 한 교회라는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형제는 그런 겁니다. 주인과 종이 없는 관계죠. 서로가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저희 집에도 이제 형제 같은 자매가 있어요. 저희 두 딸아이가 한 번은 이게 저녁 식사를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제가 사역 준비를 어느 정도 집중할 때는 하고 가서 먹어야 돼서 좀 기다렸던 것 같아요. 미안하더라고요. 식사하세요 하는데 못 가고 있다가 그리고 뒤늦게 갔습니다. 근데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첫째가 이제 둘째 아이를 좀 기강을 잡는 것 같아요. 둘째가 이게 먹으려고 하니까 안 돼. 응? 어른이 먼저 먹는 거야. 아빠 안 드셨잖아.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코가 빠지고 기다려요. 그래서 너무 민망하고 미안해서 빨리 한 숟갈을 먹었어. 그래서 둘째가 먹으려고 하니까 엄마가 아직 안 앉았잖아. 혼내는 거예요. 너 엄마 드시고 먹어야지. 그랬더니 또 코가 빠져요. 엄마가 한 숟갈 먹으려고 하니까 안 돼. 언니가 안 먹었잖아. 제가 여기서 놀랬습니다. 그래서 참다가 야, 이건 아니다. 너부터는 아닌 것 같다. 성도님들, 형제는 공경의 대상은 아닙니다. 서로 물론 위아래도 있지만, 그러나 형제는 서로의 부족함도 좀 채우고,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많이 배웠어도 못 배웠어도 열등감 갖는 것은 사실은 제대로 된 형제가 아닙니다. 형제는 서로가 함께 돕는 관계고, 하나님께서 또한 맺어주신 참 은혜의 좋은 관계예요. 사랑으로 같이 짐을 져야 되는 관계입니다. 신기한 건 가정에서만 형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지만 교회는 서로가 형제님이라고 부르는 곳이거든요. 밖에서는 우리가 어떤 직책을 갖든지 간에 이 안에서는 함께 피차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서로 존중하고 서로가 함께 사랑으로 격려하는 곳이 교회이고, 더 아름다운 형제 애를 세워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칼빈이 키프리아누스가 이 교부들이 얘기했던 유명한 말과 같이, 교회는 성도의 모태요 자궁이요,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씨를 주었지만, 유정란이 되었지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생명으로 또 일어납니까?
품어주는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또한 목회자들도 있어야 되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격려해주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형제 공동체죠.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얘기한 겁니다. 빌레몬은 동역자고 그 가정은 교회니까. 그래서 1절, 2절 보면 사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의 편지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이 빌레몬에게는요, 아내도 아들도 다 같이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초대교회는 어떻게 교회가 설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 건물이 어디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 성도들 중에 그나마 그래도 공간이 있는 그런 집을 갖춘 그런 성도가 있으면 그 성도가 헌신을 결정하면 그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했던 겁니다. 골로새 교회, 어떤 대단한 교회가 아니고 바로 이 빌레몬의 집입니다. 빌레몬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예수 믿고 나서는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를 위해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이 집을 개방한다는 것은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개방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오거든요. 그러면 또 애찬도 다 나눠야 됩니다. 오직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동역자임을 바울이 잘 아니까 당당하게 빌레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산으로 여기는 노비이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다. 나와 함께 선교하도록 네가 용서하고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교제입니다. 이 교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면 이 단어는 다 알아요. 코이노니아. 근데 코이노니아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무슨 레크레이션인 줄 알아요. 레크레이션 우리 필요하죠? 그런데 정확한 이 코이노니아라는 이 교제라는 의미가 뭐냐면 나눔, 동참, 분배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교회에 와서 세상 얘기하고 그냥 내 자랑하고 그렇게 실컷 떠들고 먹고 그러다가 집에 돌아가서 나 오늘 교회에서 교제하고 왔어. 그거 교제 아닙니다. 세상도 그렇게는 놉니다. 근데 진짜 교제는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음을 믿고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일에 참여하고 오는 겁니다. 함께 그 아픔을 동참하는 겁니다. 그럴 때 몸은 힘든 것 같아도 성령 안에서의 한 교통과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교제는 내 신앙을 살립니다. 세상에서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줍니다. 내 삶의 의미와 만족을 주기 시작하죠. 이게 주님 안에서의 진짜 교제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희생하며 살아가나요? 제가 가끔 보다 보면 저도 참 조심해야 되겠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또 사역자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또 권면드립니다. 먼저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 그리고 더더욱 중직이라고 하시는 분들, 우리는 더욱더 정말 그것을 중직이 뭡니까? 가운데 중이 아닙니다. 무거울 중입니다. 더 무겁게 짐지셔야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항상 더 주의해야 되는 것, 한마디 한마디를 주의해야 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먼저 믿는 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때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오늘 교회에서 많은 감동을 얻었습니다. 보는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후배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행복하죠. 때로는 그러나 우리의 한마디에 작은 실수 하나에 나는 회개하고 괜찮지만 또 누군가 바라본 사람들은 상처받고 또 그런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항상 내 신앙만 생각할 게 아니라 오네시모만 고민하실 게 아니라 늘 항상 넘어지고 아직도 나도 부족하지만 누군가 또한 오네시모가 있을 수 있음을 믿고 잘 품어주고 본이 되는 그런 빌레몬, 바울이 되기를 또 힘쓰는 믿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형제 공동체를 이룰 때 교회는 사단이 침투하지 못하고 많은 생명들이 아름답게 보며 자라가는 생명의 인큐베이터가 됩니다. 바울 사도가 빌레몬서에 이렇게 1장 18절에 글을 씁니다. 전 여기서 좀 감동을 했거든요.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복음으로 잘 가르치는 이 바울이 갑자기 18절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오네시모가 너에게 재산에 어떤 문제를 일으킨 부분들,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용서하고 내게 청구하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요? 책임지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데 이제 바울도 쓰다가 조금 겁이 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9절부터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빌레몬아 네가 나에게 빚진 것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빌레몬이 무슨 바울에게 돈을 빌렸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할 말 없게 하는 거예요. 너 나에게 복음에 빚졌잖아.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변호하고 책임지고 사랑의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며 품어주는 목회자가 있고 그러나 혼자만 있어서 안 돼요. 생명이 자라려면 빌레몬처럼 또 순종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또한 좋은 믿음의 직분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 번은 별똥별을 생각해 봅니다. 하늘의 우주쇼죠. 별똥별 떨어진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그 우주쇼를 봅니다. 근데 별똥별 참 이름이 이쁩니다. 별똥별이 되려면 별 사이에 뭐가 있죠? 똥이 있습니다. 우리도 똥이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은혜에 빚이 있어서 누군가가 사랑으로 품어줘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또한 세워져 가는 것이죠. 늘 항상 실수 많지만 우리 또한 누군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는 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렇게 혼자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일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될 때, 주 안에서 함께 짐지는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교회가 될 때 수많은 똥들이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우주쇼가 펼쳐지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네시모가 어떻게 됐을까요? 얼만큼 아름답게 변화됐을까요? 성경은 단 이 한 장으로 끝나지만 이후에 놀라운 교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로부터 50년이 지났을 때 아직 기독교가 공인화되지 않고 수많은 이 교부들이 핍박을 받던 속사도 시대에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안디옥의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를 지키던 그 속사도 이그나티우스가 그때에 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사람이 썼던 편지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을 열심히 칭찬을 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한 감독을 봤는데 너무 존경스럽더라. 그가 말이 참 없고 성품이 참 아름답더라. 누구였는지 아세요? 오네시모라고 편지에 씁니다. 대단한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새신자들이 믿음으로 자라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또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는 다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매 순간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우리 주님, 실수에도 넘어져도 또 주님 바라보며 우리 순종으로 전진하여서 우리 아름답게 또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 성도가 되고, 여전히 부족한 것 같아도 이제 또 나보다도 더 연약하고 이제 시작한 믿음들이 있음을 보고 잘 품어주는 교회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 가시는 교회가 되고, 갈수록 인생에서 성숙된 모습으로 익어가는 성도가 되는 것. 우리 이런 아름다운 청사진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이요, 성숙된 우리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